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불의한 세상, 또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폭력, 살인이 횡행하고 또 빈곤과 부의 불평등, 각종 또 차별과 편견이 있죠. 성차별, 국가 간에도 또 갈등하고 경쟁하고 힘의 원리가 통하고 있죠.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환경 파괴와 또 그 해가 우리에게 장차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 탈북자 인권 문제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무엇보다 극심한 양극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여름에 남해 쪽에 한번 유류 사고가 나서 경찰청에서 방제선을 파견해서 이렇게 펜스를 치고 그리고 방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여야 되는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염된 세상의 바다 들어가면 모두가 해를 입게 되죠. 그러나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거룩한 방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거룩한 방제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제선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제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먼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사랑의 15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살폈던 사랑의 요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 내면 세계를 고쳐나가면서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져야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우리 느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이 불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의라는 이 단어, 아디키아라는 단어는 정의, 올바름, 정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죠.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와 반대 개념이죠. 그게 부정, 접사를 붙여서 이제 반대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정직, 옳지 않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불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합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또 죄악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 이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뉴스나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선을 행하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거나 전합니까? 또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나쁜 소문, 남들이 힘들거나 고통당하는 이 재난에 대한 소식 듣기를 더 좋아합니까? 세상에서 볼만한 구경이 2개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싸움 구경, 불 구경. 돈 주지 않고 공짜로 볼 수 있다고. 이 죄인들이 얼마나 이 나쁜 욕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가 언제나 흉악한 범죄 행각들, 또 싸움, 재난 이런 것들이 뉴스를 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악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성경에 보면 이 재판과 관계된 또 연관되어 사용되어집니다. 불의한 판정에서 항상 거짓과 아첨, 뇌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이 아첨, 뇌물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 중에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미와 또 불륜의 죄를 저지른 성도를 가만히 덮어주고 또 자기들 행위를 그냥 뭐 괜찮다고 자랑하고 교만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또 호통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죄의 합리화죠. 내가 한 것은 괜찮고 뭐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인들의 모습이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불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불의한 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언산집에 팔아버리는 불의를 행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죠. 불의의 삭수로 인하여 심판받고 망하게 되죠. 베드로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상한 부자들이 등장하죠. 바로 불의한 사장, 영업주들에 대한 회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불의를 계속 추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또 큰 주제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가 적부정직 옳지 않음이라고 하면 6절 본문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반대말이 이제 불의의 반대말은 뭡니까? 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정의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이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왜 썼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문맥만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은 따로 된 두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개념을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복음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21세기에 전쟁이 몇 군데 터져 있죠. 점쟁, 또 억압, 제약, 오류, 부정들, 또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공평과 정의를 쫓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정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정의보다 진리라는 단어를 연관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죠. 불의가 아닌 정의, 악이 아닌 선, 또 비복음이 아닌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더 넓은 의미에 해석하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진리와 불의와 연관하여 사용된 표현된 여러 본문들을 보면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정의가 아닌 진리를 불의와 대조하는 개념으로 표현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언급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진리를 막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불이죠, 불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또 빛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빛된 삶,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진리가 아닌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어둠에 속한 것을 말하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밝은 빛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을 보게 되죠. 사랑은 어둠을 싫어하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불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의에 공감하며 또 진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실현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공의와 함께 기뻐하고 정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은 내가 손해볼 때가 있죠. 또 내가 불이익을 경험할 때도 진리를 추구하고 또 진리를 행하려고 몸부림하며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삶, 그 삶을 두고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알기는 잘 알지만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얼마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진리의 삶, 복음 정신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어떨 때 기뻐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 대부분 내게 유익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찌하든 물질적 이익이 돌아왔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칭찬 듣게 될 때도 그렇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된 일이 잘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 결과도 좋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의 또 진리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드러날 때는 좀 차이가 있죠. 공의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때에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내가 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음이 기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 아모스서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회 정의를 외쳤던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가 또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나라는 잘 살고 국방력은 튼튼한데 경제력이 얼마나 또 잘 살고 부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아모스 시대가 엉망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은 공의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회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모스 말씀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 단체나 교회 연합회 총회가 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개인이 대처해야 되는 것, 또 공동체가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생명윤리의 문제들, 낙태, 자살, 동성애, 또 뭐 인권 문제, 또 북한, 또 우리 탈북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도 힘들 때 해외에 파견되어서 중동에 가서 얼마나 또 나라 살리기 위하여, 가정 살리기 위하여 부모들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지금 또 여러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들을 참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얼마나 보호하고 또 아끼고 있습니까?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흥청망청 쓰거나 낭비하거나 또 교회에서 작은 것, 가정에서 이 분리수거하는 거 하나도 그죠?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천국 질서가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직장, 또 우리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기보다는 결국은 나에게 얼마나 또 재정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무관심하거나 또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좋아하고,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 어둠의 혜택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혜택이 사라진다면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혜택을, 또 어둠을 너무 많이 즐기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나 공의를 세우려면 결국은 변화되어야 되죠. 변화되려면 고쳐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돈이 되지 않고 내게 유익하지 않는다면, 물론 세상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죄인들은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사랑방에서도 나누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정의 추구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나에게는 없음을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또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되죠. 정의 추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 특수한 소수만 하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사회운동가들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왜곡된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또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내게 없음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성에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할 정의를 거부하고, 또 불의하더라도 내 유익을 찾는 그런 죄가 내게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때는 공의, 정의, 진리를 외쳤죠.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는 정의를 외치지만 남이 어려움 당하는 것 보면서 나와 크게 금전적으로 관계에 덕이 안 된다면 조금 멀리하거나 그냥 방관하고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또 부당하게 유익을 얻을 때 오히려 조용히 있었던 이런 소인배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해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제 한 70년도, 80년도 초까지 그죠? 또 어려운 정치 시대를 지나면서 또 민주화 운동이 또 일기 시작하죠. 지금 이렇게 또 21세기에 선진국이 되어서 OECD 가입하여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들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80년대에 보면 심각한 빈부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재 권력들의 행포에 맞서서 투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데모하고 인권운동, 민주화운동하면서 정말 이 사회정의를 외치고 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왜 부르짖던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지금은 뭐 우리나라 여러 부분에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정치계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처럼 이 사회가 더 정말 편안하고 또 안녕을 누리고 정말 깨끗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양극화로 인해 더 몸살을 살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요즘 여러분 서민들 극빈층 또 신분의 어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화하는 넘사벽 뭐 이런 정말 벽을 경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도 그렇죠. 그리고 각 또 지역별로 또 신분별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벽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의 종이 된 죄인들이 벌이는 운동, 정치운동,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또 새로운 경제 어떤 사상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실현하려고 몸부림해도 결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오고 또 사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 괜찮은 한 사람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의를 부르짖는 듯해도 결국은 자기 유익과 관계된 거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명예 얻고 또 내가 부자되고 결국은 자기 배를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사랑 없이 행하는 행동들, 온전한 정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3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4장 2절 읽습니다. 진리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기대합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셔서 다 멸하시기를 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에도 또 사업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또 여행도 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녀들도 더 잘 되고 왜 이러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죠. 그죠? 왜 악인들이 더 잘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악인들이 우리를 심판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 돈 다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악한 권력자들 다 징벌하여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평등사회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회정의를 외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벌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죄인의 생각과 달리 죄인을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대신 벌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서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 공의로운 하나님, 죄값은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죠. 죄를 그냥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범죄자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죠. 나에게 돌리면 우리 손발이 우리 몸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질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리고 발가락 하나씩 부러뜨리면 걸어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죄값을 돌리십니까? 자신에게 돌리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돌리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또 살며 새로운 신분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단번에 완성되고 드러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결코 강구하지 않으십니다. 죄값은 다 갚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모순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조화를 이루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자기 희생과 또 손해를 각오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의 시행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희생을 하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뿐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정의가 바탕으로 된 바로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완벽한 조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도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 사랑은 뿌리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본능 속에는 정의를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참 사랑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십자가 정신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 조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이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제자인 우리들도, 자녀인 우리들도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2023년 12월 한 달, 또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공의를 이루고 또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일어나도록, 그것은 한마디로 용서와 용납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싸우시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용납,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와 싸웁니다. 죄를 죽기까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2부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